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아멘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아멘의 중요한 의미와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겠고,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루과이가 어디에 있는 나라죠? 이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쓰여 있다고 알려진 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지. 반성하는 주기도문.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버지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를 사랑하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우지도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그러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여러 해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숙지하고 우리들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전체 내용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이라 그래요. 영광송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기도의 말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첫 번째,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어느 나라였어요? 로마였어요. 로마의 황제는 천하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외행적으로 받는 것보다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해요?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당시 로마는 외행적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로마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태평천하, 로마의 팍스 로마 나라 해서 로마의 평화 시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사실 외행적으로 보면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로마 제국도 분열되어서 게르만 민족과 나중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 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나라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고 곧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몇 나라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 현재까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약 20여 개가 등장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근데 세계 전체로 치면은 수백 개의 나라들이, 수천 개의 나라들이 등장했다가 한때 번성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미의 마야 문명이나 아즈테크 문명 굉장했어요. 그러나 다 흔적도 없이 어떤 나라는 왜 망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갑자기 그냥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자,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 동이요,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머리는 금인데 그것은 어떤 나라?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가슴, 은으로 된 가슴은 메데파샤요. 구리로 된 나라는 헬라요.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로마요.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은 열국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니까 바벨론도 메디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이 공중에서 날아와서 이 우상을 치고 그 우상을 친 돌은 쌓여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다니엘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모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든 열국들이 다 망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세울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이 세울 나라는 저 어딘가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우상을 친 돌이 이 땅에 가득 찬 것처럼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역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미국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나오고, 다시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가 두 번 언급됐어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천국이라 그래요. 영광이 보통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라 할 때 그것이고, 근데 성경에는 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은혜의 천국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영광의 천국. 은혜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 마음에 건설되는 나라를 은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천국이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딱 먼저 생각할 것은, 천국은 공간적인 것보다 1차적으로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왕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전에는 세상이, 이전에는 물질이 나의 중심이었지만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예수 믿고 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 이미 나의 매일의 삶 속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사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축복해 주소서라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어떻게 된다요? 마지막에 보니까 돌이 날아와서 다 부서뜨렸어요. 깨뜨렸어요. 그리고는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인간이 세운 나라, 세상 왕국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라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오늘 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아직 좀 실감이 안 나지요. 권세하는 것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 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칭해서 권세라 그렇게 합니다. 권세는 힘이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힘, 창조한 세상을 붙드시는 힘, 피조물들에게 모든 생존이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힘, 공급하시는 능력,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권세라. 권세. 근데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권능, 그분의 파워, 그분의 에너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미물들에게도
그분의 에너지와 능력과 권세가 그 생명체들이 유지되도록 간섭하시고 도우셔요. 한국의 이 경남교육청이 제비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3, 4년에 걸쳐서 특별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9월이 되면은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비가 9월이 되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강남으로 간다 하는데 진짜 제비가 강남으로 갈까? 중국의 강남으로 갈까? 그것을 따라가 볼 수도 없으니까 제비들이 귀소 본능, 제비가 항상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비들의 실험용 제비들에게 위치 추적기를 아주 가벼운 것을 연구해서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어요. 한국에 날아왔던 제비들이 9월 달이 되면은 제주도로 다 집결한다 그래야지. 엄청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한국 전역에 있던 제비들이 돌아갈 때가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어디로 모인다고 해야지. 제주도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완전히 똥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제비들이 때가 되면 어디로 가는가? 일본 오키나와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날아가고, 인도네시아로 날아가고, 나중에 위치 추적을 통해서 컴퓨터로 체크를 해보니까 호주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호주까지. 제비 평균 무게가 16g이라 그래요. 16g 되는 이 제비가 하루에 600km를 날아갑니다. 호주를 거쳐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 12,000km예요. 그런데 실험용 제비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는데 그것을 다시 회수하려면 그 제비가 다른 데 가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냥 강남 갔다가 그냥 여기 살자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제비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쪽으로 그대로 날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1년 전에 살았던 그 집으로 그대로 날아오는 거예요. 산제비들. 산제비들은 그 집으로 다시 날아오니까 그 위치 추적기를 가지고 컴퓨터를 조회해 보니까 딱 매해 가는 정확한 그 코스로 한 바퀴 돌아서 딱 오는데 12,000km를 하죠. 나침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들이 그곳에 가면은 따뜻한 나라가 있는 줄을 어떻게 알고? 호주는 남반구니까 여기가 겨울이면은 거기는 여름이잖아요. 누가 알려주냐고요. 그 먼 데를 어떻게 알고 9월이 되면은 제주도에 집결해가지고 무리지었어요. 그 머나먼 여행을 하냐 그게.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되면은 또 한국으로 날아오는데 어찌 자기가 옛날 살던 그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본능에 의해서 된다 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될 게 아니잖아요. 그 뭐냐면 그 바다를 날아서 본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동물들과 조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킨다. 그렇게 했어요. 그 예레미야 당시에도 벌써 예레미야 선자가 공중의 학이나 산비둘기나 제비와 두루미가 철새로서 이동하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겨울에 있으면 여기 있으니까 추우니까 뭐예요? 저 남쪽에 날아가면은 따뜻한 남쪽 나라가 있으니까 그리로 날아가라. 유전자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제비집이 이제 항상 처음에 때 제비가 집을 짓는데 이 제비는 빈 집에는 절대로 집을 안 짓습니다. 꼭 사람이 사는 집만 제비가 집을 지어요. 이 제비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이제 부화하면은 제비 주둥이가 새끼 주둥이 속이 노래요, 노래. 아주 노랗습니다. 그러면 애미가 지렁이를 물고든지 벌레를 한 마리 물고 오면은 이 제비 새끼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벌리는데 그 많은 주둥이 입 가운데 애미가 어떻게 요놈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아는가? 가장 많이 벌린 새끼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먹이를 먹은 이 새끼라도 또 받아 먹으려고 입을 제 딴에는 힘껏 벌려도 배가 고픈 제비 새끼가 벌리는 것만큼 못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미가 정확하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무슨 순서로 입을 많이 벌린 대로 그 지혜를 누가 주었겠느냐.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성경에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을 크게 여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해서 입을 크게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채우신다고요. 제비가 하루에 수백 번씩 들판에 다니면서 벌레를 구해가지고 새끼에게 먹이는데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꼭 먹이를 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고 갈증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단지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가장 이 보잘것없는 미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돌보시고 유지시키는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주권,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각 시대의 영웅호굴들이 등장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서 한때 유명했던 장군도 전략가도 왕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세월의 흐름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음악의 여왕이라고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들 떴다 하면은 묻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여배우들도 젊은 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할매 되면은 그냥 별 차이 없죠. 이 할매나 저 할매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때 모든 것이 다 자기 수하에 있는 것처럼 설쳤던 사람이라도 세월의 흐름에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그들의 명예도 그들의 생명도 그들의 건강도 그들의 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당대 지중해 지역의 근동 지역을 다 제패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야 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쟤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건설한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바벨론 도성의 지붕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였기 때문에 이 큰 바벨론 성을 아주 자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눈에 내가 안 보여? 하면서 7년 동안 짐승 같은 생활을 살게 했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복입니다. 시련과 고난 없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만이 보인 상태에서 살다가 망하는 것보다 멸망당하는 것보다 나 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완전히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다니엘 4장에 보면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렇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보다 더 높은 존재, 나보다 더 권세 있는 존재, 나보다 더 권능 있는 존재, 나보다 더 영원한 존재가 있음을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망각하는 사람, 하늘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하늘에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다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깨달은 거예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늦게나마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 하는 우리말의 어원은 닫혀있는 것이 깨진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열리는 거라지.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려면 엄마의 산도가 열려야 돼. 봄에 싹을 틔우려면 씨앗이 열려야 돼. 딱딱한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려도 그것이 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받고 메시아의 출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이 우주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깨닫는 사람에게 그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에게.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에 그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 느부갓네살이 자신만만하게 기고만장하게 오만불손하게 자신만만하다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순간에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방 그리고 그 주변 나라를 다 군사로 짓밟고 정복했던 그 왕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보다 더 높은 존재, 놀라운 위대한 분이 계신 것을 그가 인정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해서 모든 질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너가 이런 것을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간 군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잡으려면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체포조 조장이 신호를 하면은 쫓아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끌고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야, 이놈들아,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왜 빈손으로 왔느냐? 아, 당신도 가서 들어보시오. 그 사람처럼 지금까지 여태까지 말한 사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잡으러 왔다가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다 그냥 감동받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잡으러 오는 체포조들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에게 있었던 것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망가진 인생도 그분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권세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민과 상처와 눈물과 한숨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가졌던 그 권세,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 가졌던 그 권능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고 죄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다시입니다. 다시.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도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너희가 이제라도 두 번째 좋아하는 말은 이제라도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무슨 말을 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에게는 늦을 때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상태에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뭐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자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상태를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는가? 불평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절망하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일어나서 여전히 뭐 할 수 있는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영화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방법이요,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 인간의 영광, 세속적인 영광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고 말아요. 시편 49편 17절에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죽음에 뭐라고요?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적신으로 왔다고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진다, 떨어진다. 화문 11홍이라 그래요. 화문 11홍. 건물 10년, 화문 11홍. 권세는 10년 되면 끝나고 꽃의 붉기와 아름다움은 열흘이면 끝난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보면 이제 막걸리통 갖다 놓고 어른들이 놀 때에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라. 젊을 때 놀자고 하는 놀자판이 화무는 11홍. 그때 내가 들은 거예요. 그때는 노세 젊어서 놀아 화무는 11홍이라. 화무는 11홍. 화무는 11홍이라.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들 어른들이 노래 부르니까 배운 거지 화무는 11홍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놀아. 인생의 아름다움도, 인생의 건강도, 인생의 권세도 다 한때 풀의 꽃과 같으니 시들고 바람 불면은 다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한때 화려했던 것들에서.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뭐하는 삶이라고요? 영광 돌리는 삶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답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확신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고 권세가 아버지께 있고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면 그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감사와 감격과 활력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